낙심해서는 안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 그랬죠. 이게 뭐 어디나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을 받는 방법도 분배라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자기가 선택해서 찾은 것이 오히려 그게 좋지 않은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하고 영접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12아들이 이게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거는 저주같이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뭐 하지 말라, 뭐 흩어진다, 이런 건 저주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종합적으로 축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 예를 들어서 시므온 같은 사람은 이렇게 모이면은 맨날 작당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게 낫고, 레위 지파 같은 사람은 흩어지는 걸 통해서 제사장 역할 하잖아요. 그래서 저주가 복이 된 거죠. 흩어져서 뭐래요? 복음 증거하고 예배 드리는 섬김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아셔요. 그래서 내게 딱 맞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붙들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이 사람한테 이런 걸 주고 왜 저 사람한테 저런 걸 주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은 그게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 잘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알고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면 최상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셀이라는 사람인데 20절 보십시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백종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만들면은 맛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잘하는 거라고. 그게 아셀이에요, 아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식당 차리면 아셀 식당 이러면 이게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뭘 하면 하여튼 이게 잘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면 잘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먹을 것 기름진 거 거기서 나온대요. 뭐 하면 잘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사 가지고 뛰면은 되는 거죠. 근데 엉뚱하게 욕심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주신 은사와 내 욕심이 맞지가 않으면은 그게 헛된 인생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분배된 땅, 분배된 은사, 분배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살면은 불이 확 붙어요. 그리고 쉽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할 때 불이 붙는 거를 발견해야 돼요. 이건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제 처녀총각 때 이제 남녀지간에 만날 때도 우리 그러잖아요. 잠깐만 좋은 거 갖고 이렇게 만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나쁜 거, 자기가 못 견디는 거 이렇게 잘 커버하는 것들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실 때는 서로 좋게 만들었잖아요. 남자는 여자가 좋고 여자는 남자가 좋고. 그래서 웬만큼은 좋아져요. 그래서 좋은 거 갖고 따지면은 이건 어리석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가장 좋은 것과 그냥 좋은 것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감당 못하는 게 있어요. 정말 싫은 거.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음식 같은 데 그러면 뭐 네팔 가가지고 달밥 먹겠어요? 먹을 수 있어요? 난 못 먹겠던데. 그 대만 가가지고 취두부 먹을 수 있어요? 그 냄새 나는 거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억지로 씹다 뱉었어요. 그거 안 되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이 자기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거 그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게 일반론이고. 근데 이제 좋은 거를 말한다 그럴 때는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는 이렇게 딱 하다 보면 불이 확 붙어버려. 자기가 은사에게 맞는 거 하면 불이 붙는다고. 그러니까 아셀 같은 사람은 수라상 차리고 임금님 상 같은 걸 차릴 때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불이 안 붙고. 저도 뭐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회계사도 해봤고 뭐 또 뭐 있지?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쭉 해봤는데 불이 붙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그 장래성 없다 그러는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뭐 이럴 때 불이 붙더라고. 저는 평신도일 때도 설교를 했었거든요. 상대에서 이렇게 기독학생에서 말씀도 증거하고, 그때는 뭐 마귀를 본받자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상해가지고 이단인가 와서 와봤더니 내용은 마귀의 열심을 본받자 그런 거였거든요. 뭐
그래 미끼 던져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게 맞더라고요 저한테. 불이 붙어요 불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불이 가슴에 불이 붙고. 그러니까 그게 아셀과 같이 하나님께 주신 거죠. 여러분 불 붙는 거를 찾으십시오. 그거 하면은 죽어도 좋아.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은 이제 가는 거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아셀과 같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축구를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일본하고 중국이 얼마나 배가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은 축구 선수들 되게 많잖아요. 이제 인구도 많고 중국은 더 많고. 그런데 우리한테 하면 주로 많이 지는 것 같아. 그죠? 이유가 뭐냐? 우리는 가끔마다 투자도 안 하는데 가끔마다 천재가 나타나. 손흥민이 나타나거나 이강인이 나타나거나. 피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울 시내에 그 아이스링크가 3개밖에 없거든요. 일본에 가봤더니 4,000개가 있대. 4,000개. 그래서 거기는 뭐 컬링이라 그러죠. 상황기 맨날 하는 거 이렇게 돌멩이 던져가지고 막 빗자루질 하는 거. 우리는 지난번 보니까 그 경상북도에서 그 동네 아가씨들이 모여서 나가서 하대. 그리고도 뭐 은메달 따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성환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번 동계올림픽에 저랑 같이 하자고. 남자팀 짜자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컬링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나가도 될 정도였어요. 목사님이 당구를 좀 치셨으니까 각도를 계산하고요. 저는 이거 쓰는 거 하고요. 약간 흔들렸어요. 저도 흔들려서 나갈까 하다가 국가를 위해서 포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일본 애들 볼 때 웃기는 거예요. 거기는 일본은 가족끼리도 되게 컬링 많이 한대요. 되게 많이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경상북도 아가씨들 몇 명 나와가지고 뭐 언니 그러면서 그죠? 뭐 경미 뭐 이러면서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피겨도 마찬가지죠. 피겨도 김연아라는 어떻게 보면 천재죠.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아사다 마오 같아요, 그죠? 김연아만 없었으면 잘하던 아가씨인데, 그죠? 잘하는 사람인데 이게 눌린 거죠. 난 그 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잘하던 사람이 꼭 넘어지더라고. 그때는 일본 사람이 그냥 마음이 아프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됐으면 저럴까. 근데 김연아 선수는 참 이게 심령도 강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끝까지 잘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불 붙여 주시는 것들을 발견해서 아셀과 같이 어떤 일이라든지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래서 불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음식 만들 때 아셀에게 불이 확 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불이 붙고, 중요한 게 기도할 때 불이 붙고,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선교할 때마다 불이 붙게 해 주십시오. 뜨거움이 있게 불 붙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에 불 붙여서 아셀과 같이 잘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납달리인데 21절 보십시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대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납달리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사람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대요. 그러니까 격려자죠, 격려자. 신약으로 친다 그러면 바나바 같이 위로자, 격려자. 우리 그런 게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을 잘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르우벤과 갓지파의 문제를 살폈잖아요, 오전에.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이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몇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이 공동체에 낙심을 주잖아. 그죠? 낙심을 주면은 이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은 결과잖아요. 자기들도 망했지만 민족을 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낙심하는 거에 반대가 뭐겠어요?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거죠. 납달리긴 그런 은사가 있다고. 이 은사는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그죠?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거. 그러면 성경적인 격려는 뭘까? 그냥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 많이 하는 게 아니고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눈인 것 같아요. 눈. 가치를 보는 눈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김강주 집사님, 그러면 이렇게 집사님보다 하나씩 놓고 하나님 본인도 못 보는 저분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런 밸류가 있구나, 이런 가치가 있구나. 그걸 보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묘한 게 자기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런 가치가 내가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꽃을 피운다고요. 그게 격려예요, 격려.
그죠? 그 제3자는 그게 보이거든요. 아, 이 사람 이걸 참 잘하는구나 이런 거. 그 우리 지금 이렇게 섬기는 것들 보면은 이게 좀 은사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율동하는 형제가 이제 사광채라고 있죠. 이따만한 애 있잖아요, 그죠? 그 교회가 그 층고도 높지 않은데 저렇게 등치 큰 애가 율동을 하면 내가 안 보여 이쪽에. 딱 가르마큼 안 보여요. 뭐 율동도 잘하긴 하는데 제가 그때 대만 성경가 가봤더니 생각보다 노래 엄청 잘해요. 노래를 엄청 잘해. 그러니까 이 찬양팀이 이게 영성이 떨어지는 거야. 왜 얘를 율동을 시킬까? 나는 그게 지금도 의문이야. 얘는 노래를 시켜야 되는데 좀 이따 노래 한번 시켜볼까요? 예, 시켜볼게요. 예. 얘는 율동도 하지만 이게 노래야. 지금 제가 지금 잠재력을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얘가 또 세계적인 가수가 되면 저 때문인 거 아세요? 그죠? 이게 성경적 격려라고. 본인은 잘 모르는 거야.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가 되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율동도 잘해요. 근데 율동은 위압감을 줘요. 뭔가 천하장사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냥 잘하긴 잘하는데 뭔가 좀 그런 거. 그건 굿이에요, 굿. 근데 음색이나 이런 것들이 베스트를 뽑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형제는 그 음성에서 노래에서 굉장히 큰 위로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요. 힘을 얻어요. 자기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격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열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이 막 고마워하는 거야.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꽃피기 시작했어요. 저는 과거에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젊은이 목회를 많이 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툭툭 던져준 얘기들이 어떤 사람이 인생을 바꾼 경우가 많고 그걸 또 고맙다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게 이제 성경적 격려고 그런 것들이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더 강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런 은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눈이지만 자타가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죠? 칭찬하는 거 이게 성경의 격려예요. 근데 우린 칭찬을 못 해. 이거는 뭐 특별한 예지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달 봐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하는 거. 대근 형제 지금 막 비비 꼬매서 막 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 이 박자 들어가기도 얼마나 힘들고. 물론 음악학원 원장이기 때문에 하겠지. 그죠? 그렇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거라고. 그죠? 그 등치에 그 박자를 맞추고 이렇게 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3부도 아슬아슬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틀리지 않게 해주세요. 4부 때가 훨씬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저로 하여금 이제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깨어있게 만드는 거야. 기도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들으면서도 깨어있게 만들어.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근데 잘했어요. 그죠? 이게 칭찬과 격려죠. 그 어려운 거 좀 잘했다고. 우리 뭐 성가대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 그 지휘자가 편곡을 참 잘하잖아요. 그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참 편곡을 저렇게 힘있게 해가지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거 참 잘한다.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잖아요. 뭐 누가 못하는 걸 잘한다고 입에 말린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잘하잖아요. 탁월하잖아요. 그거를 칭찬해 주는 거. 이게 성경적 격려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통찰력을 가지고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는 누구나 못할 수 있지만 그냥 누가 봐도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 이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내가 지도자라거나 내가 뭐가 있다 그러면은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 그런 거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성경적 격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아요? 그저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냥 가만히 계시던가요? 그저 아름다운 집 준다. 그저 이렇게 파지 않은 우물도 준다. 심지 않은 포도원도 감람나무도 준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해 주는 거.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으면 그런 거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상해 주는 거. 저는 이번 주에도 참 좋더라고. 우리 이상엽 선교사님이 지금 암투병을 하시잖아요. 3년 동안에 8번 전이가 되고 제가 토요일 날 연락을 해서 봤더니 그 CTS에서 뭐 이렇게 만나는가 봐요. 그죠? 그리고 제가 내일 뵙기로 했는데 가서 이제 격려도 하고 이제
사역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거 또 보상도 하고 우리 교인들이 되게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헌금도 맡겨주신 분도 있고 해서 좀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전달도 해주고 좀 많이 전달해 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진짜 많이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 하나 더 붙여서 훨씬 많이. 예.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을 얻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경적 격려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에게 잉여분을 주셨을까요? 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영적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 빵을 위해서 뛰는 것은 육적이에요. 피지컬. 빵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남의 빵을 위해서 뛰면은 영적이에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영적이라니까. 조지 밀러가 맨날 돈 달라고 빵 달라고 그랬는데 95% 기도가 빵 달라 동 달라 했는데 그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돈 달라 빵 달라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보상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납달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격려라는 거는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격려 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통찰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자기도 못 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끌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잘하는 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칭찬하고 인정하게 해주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박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더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성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보상으로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나를 통해서 복 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성경적 격려라는 건 납달리의 은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와 은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각이에요.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건 마귀적인 시각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격려할 수 있을까? 전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면 내가 이분을 참 격려하고 싶어. 이런 마음. 참 격려하고 싶어. 저 믿음찬 교회 갔을 때도 그 목사님들하고 그 장병들하고 뭐 그 여단장님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을 격려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격려할 수 있고 그래서 잠재력을 끌어내려고 그러고 잘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려고 그러고 할 수 있으면 보상해 주려고 그러고 그게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누구 만날 때 격려할 마음이 생겨봐요. 그러면 뭐든지 주려고 그러지. 그죠? 어떻게든 격려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포취라는 사람이 있어요. 페르난도 포르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격려하고자 하는 인격의 인간의 영혼이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가슴 속에서 나오는 격려하고자 하는 인간의 영혼이라고. 여러분 격려하고자 하는 인간의 영혼을 만나면요 사람이 살아나요. 다 살아난다고.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셨어요? 그죠? 누굴 만나든지 격려하려고 하는 영혼. 우리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사랑이 뭐예요? 누구든지 격려하려고 하고자 하는 인간의 영혼. 예. 그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래요. 여러분 사랑을 무기로 사용하고 격려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요셉인데 요셉은 되게 길지요. 그 12아들 가운데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건 넷째 아들 유다고요. 육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은 요셉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도 땅 많이 차지했고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죠?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는 요셉은 참 훌륭한데 요셉 지파가 육적인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썩어졌죠.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육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서 썩어졌잖아.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건너지 않아가지고 르우벤 지파 갓지파하고 똑같이 됐다니까. 나중에 없어져 버렸어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쪽이.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땅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뛰지 말라 그러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에브라임 지파는 뭐 북쪽에 불순종하는 지파의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남쪽을 유다라 그랬고 북쪽을 에브라임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떠난 지파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왜? 육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전쟁할 때 나서질 않아. 그래서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힘은 많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려 그러질 않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려 그러질 않아. 그러니까 요셉 지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복을 못 누린 거죠. 육적인 축복을 육에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바꿔야 돼요? 육적인 축복을 뭐로 바꿔야 돼요? 영적 축복으로 바꿔야 된다고. 영적 축복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라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라. 사랑 잘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예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아들로서 이웃이 생각하는 게 영적이 되는 거예요. 내 빵은 육적이지만 남의 빵을 위해서 뛰면은 영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이 영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육적인 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섬겼다 그러면 그게 영적인 것이 되겠죠. 여기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게 뭐냐 하면은 이삭 죽기하고 똑같은 거라고. 흘리라는 거예요. 흘리는 거. 그러니까 네가 풍성해져 가지고 담을 넘어간 거는 나그네들이 따먹을 수 있게 해줘라. 영적이 되라는 거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넘어간 거 다 끌어다가 내 거야. 누가 손대. 그러고 전쟁의 날에 유다 너나 나가 싸워. 나는 막판에 싸울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 전리품 나눌 때나 뛰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생은 육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 육적인 것에 머무르는 거예요. 육적인 축복이 육에서 머무르는 게 뭐죠? 내게 주신 축복을 내가 쓰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놈을 망할 놈 그래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그래서 망했어요. 그 처음 시조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망했다고. 오늘 22절 이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을 엄청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 못했어요. 그러니까 22절이 그 후손들에게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그래서 망했어요. 심지어 요셉의 자손들이. 이거 남 얘기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육적인 축복들이 육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예배, 이웃에 대해서는 섬김이에요. 나눔. 그죠? 내 육적인 것이 남의 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막 부어줘요. 부어줘서 우리끼리 잘하고 우리끼리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나 이번에 재밌었어요. 우리 교회 지금 그 뭐 미스바하고 중고등부실하고 뭐 주방하고 뭐 너무 덥다며. 그래서 에어컨 시설 쭉 하는데 뭐 2천 몇백만 원 나오대. 보조를 하는 거. 근데 그거 아끼겠다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남전도원들이 직접 설치를 하겠대. 옛날에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 직업으로. 그래서 나이가 드셔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 할배들이 모여가지고 한대 그거 한 4,500만 원 아끼겠다고. 그래서 그 왜 아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헌금 아껴가지고 선교하고 싶대. 더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싶대요. 그리고 군교회 더 세워주고 싶대요. 난 그거 보면서 그래요. 이야, 이거 교회가 참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교회구나. 우리가 안 쓰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죠? 우린 절약하고 이렇게 나누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러고. 이게 요셉의 축복이에요. 그죠? 요셉의 육적인 축복이 영적인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꼭 이런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승리하죠. 그죠? 그 사람이 잘 섬기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정현종 씨의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풍경 사진 찍잖아요. 뭐 호수가 너무 아름답거나 산이 너무 아름답거나 이렇게 풍경 사진을 쭉 찍는데 옛날에는 자연이 좋았어요. 자연의 풍경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요즘에는 가끔마다 이렇게 정말 인격적인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 풍경이 될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난 요즘에 사람이 풍경인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단체 사진 쭉 찍고 뭐 5-6명 찍었을 때 참 좋은 사람 이렇게 옆에 있으면은 정말 좋은 풍경인 것 같아.
여러분 그 사진 찍을 때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야 이거 참 좋은 풍경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포토샵에서 지워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예. 사진 배랬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그 카톡 프로필 같은데 이런 거에 이제 아줌마들도요 개 사진 그만 올리고 꽃 사진 그만 올리고, 그 아줌마들 개 아니면 꽃이 돼. 자기 사진 올리기가 힘들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풍경까지 사람이 풍경인 사진을 좀 올리세요. 우리 서로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야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 갔을 때나 뭐 섬길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우리 예배 드리는 사진들도 좀 찍었으면 좋겠어. 그죠? 이렇게 성도가 예배 드리는 모습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예배 드리는 모습이 풍경이 되는 모습.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여러분 요셉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적인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영적으로 트랜스퍼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인데 그거를 후손들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면 되죠. 하나님 모든 축복이, 모든 육적인 축복이 영적으로 이렇게 트랜스퍼되게 해 주십시오. 이 복이 임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뭐 베냐민 나오는데 베냐민은 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징징대다가 나중에는 변화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욕하지 말고 막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라. 이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있으면 정죄하고 비난할 생각은 말고 잘 돌봐줘서 약속의 모습으로 성장할 때까지 잘 이끌어가는 정말 온도가 따뜻한 교회, 사랑의 온도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회는요, 우리 내일부터 있는 기도회는 전체가 같은 온도로 이렇게 전염시킬 수 있는 기회예요. 장작불이 모여 탈 때 불타오르듯이 서로에게 서로를 불붙여주는 시간이라고, 서로에게 낙심 주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그래서 전체가 다 살아나, 교회 전체가 다 불붙고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은혜의 계기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찬양합시다. 이게 요셉의 축복이죠.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우리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